나의 존재인식을 나날이 깨워내는 그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다섯 번째, 세상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내 안의 열정은 다른 말로 욕망이에요. 내가 간절한지 아닌지. 예수께서 성경에서 항상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부분 환자로 비유되어 있으니까. 온갖 성경은 의료병동이에요. 종합병동입니다. 온갖 환자밖에 없어.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메스 칼 하나 안 됩니다. 손끝 하나 안 돼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느꼈느냐, 동화했느냐, 그랬으면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내 안의 욕망을, 열정을 머금게 하십니다. 열정은 약간 욕망에다가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그 믿음의 끈적한 느낌을 믹싱한 내 안의 사랑 에너지의 폭발성이에요. 즉 열정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트라이앵글의 총합의 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풍성한 사람에게 내 안에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인식은 길을 열어준다.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머금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열정의 초여행글은 나로 나의 길을 가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10분 오셨다가 갑자기 두 분이 확 사라지고 8분으로 됐네요. 이 인간들 뭐야 싶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가시는 분 같네요. 인생 절대 절호의 기회에서 진리의 천을을 그냥 패스 노노 고깃덩어리로 패스해버리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이너 튜브에 접속 한번 한 것도 기적인데, 그쵸? 그거에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구독식이나 해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멤버십식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현자입니다. 열정은 성공의 비결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열정을 가지고 성공을 일궈 나갔다. 제가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안 해버리자 해버렸으면 이렇게 계속 연타적 홈런을 쳤을까요? 휴일 껴서 못합니다. 열정이 나를 일으켜줍니다. 열정은 삶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사실 좋아서 하지 싫으면 아무리 열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스스로 내가 그 싫다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핸드브레이크 꽉, 옛날 차 같은 핸드브레이크 있잖아요. 꽉 소리 나는 거, 으르륵 소리 나는 거. 핸드브레이크 걸어놓고 엑셀을 밟아보세요. 뭐 가긴 가는데 잘 안 나갑니다. 나중에 브레이크만 타버리죠. 열정, enthusiasm. 지난번 얘기했는데 열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desire 이런 열망 이런 뜻도 있는데, 열정, enthusiasm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신에게 홀린다. 즉 내 안에 있는 신이 나를 주관한다. 그가 나를 하드캐리해서 그가 나를 끌고 간다. 고깃덩어리가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뭔가 귀신이 홀린 듯이 내 안에 있는 I am 존재의 인식이 하드캐리한다. 잠재의식 필이 땡기는 매그네틱 필드로 나도 모르게 그녀하고 이미 입술은 마주치고 있더라 이거죠.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0.01초 사이에 첫눈에 서로 반해서 그 안에 있는 I am이 합일되어서 신이 홀린 거예요. 신에게 홀린 겁니다. 엔투시애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신에게 홀리다라는 뜻이다. 어떠한 대상에 관심을 가지거나 무언가를 추구하느라 홀린 마음을 흡수하거나 통제하는 게 열정이다. 말 진짜 국어 번역하니까 엉망이 돼버렸는데 넘어가십시오. 이런 글은 그냥 읽다가 머리 아픕니다. 무한한 힘이 내뿜는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면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는 것이 전부라 했죠. 인식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알미예요. 인식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인식은 알미이기도 한 겁니다. 의식, 이식, 인식, 생각, 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내가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시한, 그렇죠?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뻔히 다 안다라는 거예요. 손바닥 보듯 훤하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안다라고 하지 않고 손바닥 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깃덩어리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전능함을 내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터트려진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힘이 응답을 주어 목표 달성을 도와주리라고 믿으라. 긍정적인 믿음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성취의 세계로 가는 문이 서서히 열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일, 인간관계의 목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내면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정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다. 저한테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억지가 좀 보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정은 억지로 꾸며낼 수가 없대요. 인위적인 몸짓을 하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보통 호텔리어들 이제 교육받을 때 스마일 웃는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왔던 것 같은데 소녀시대 유나가 나오는 그 드라마도 스마일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있었습니다, 호텔리어들한테. 가짜 미소를 지으며 과장된 말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그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뭔지 모르게 느낌이 사람들한테 전해지죠. 진심이 아니라는 걸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룰 수 있다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의미가 없다면 전혀 모일 가치가 없죠. 이러한 믿음이 거동과 품행에 나타날 것이다. 억지로 일하고 있는가라는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일거리가 있죠. 어떤 파타임이든 취미든 아니면은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알바든 편의점 알바든 우리 청년들 무언가 내가 그 시간이 나인데 시간을 어떻게 빨리 보낼까, 킬링 타임 할까, 억지로 일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의 삶은 시간이 전부인데 그 시간은 내 것인데 그 시간을 어쨌든 어떤 것을 하는데 쓴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의미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나를 펌핑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바탕 놀다 가는 놀이터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신명나게 나의 노래를 하고 있는 내 영적인 싱어송라이터로 내 영의 노래, 내 상상력의 노래를 지금 펼치고 있는가. 어떻게 한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서너 배 많은 이렇게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언제나 능력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표면적인 어떤 스킬의 툴들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천양지차다. 성공한 사람은 더 노력한다. 열정과 열의를 다함으로 양과 질에서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 머피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직원들이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힘들까, 힘든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퇴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대요. 한마디로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일이 고되다고 단정하고서 일에 얽매인 노비처럼 출근하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 아닐까. 스스로 나를 대하듯 고기로 대하고 일벌레로 대하면서 어찌 성공이 가능하겠는가 이거예요. 결국은 상상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고깃덩어리가 벽돌 몇 개 더 날라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공의 성은 금자탑은 쌓일 수가 없고요. 내 앞에 있는 내 마당에 조그마한 울타리도 못 쌓아요. 나의 일을 사랑하고 일의 자부심을 느끼며 성공할 기회로 생각하는 직원만이 성공한다. 아무런 포부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밥을 벌어먹기 위해 시간을 때운다라는 관념으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필요하고 간주하는 직원만큼 고용주, 월급 주는 사장한테 큰 골칫거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요, 이 시간이 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내가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빨리 보내기 위해서 대충 하는 거 있죠.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면서 상대방 고용주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 놀이터인 거예요. 모든 노동은 노동이 아닌 거죠. 나에게 유희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스마일 하면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는 게 있고 나중에 그것을 차리든지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 땅을 하더라도 다 배울 게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 순간을 엑사고로서 건져 올릴 수 없는 그 존재라면 나의 의식은 밑이 뚫려버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찰랑찰랑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부어도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마음그릇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년 때에는 내 마음그릇,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떠한 가치관의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나중에 다 늙어서 알게, 물론 그때도 알아도 대단한 거지만, 안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 대단하지만, 청소년 청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I am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I am이다, 나는 I am이다, 나는 나다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I am that, 그 that을 특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꿈만 같은 거예요. 진정한 궁극의 꿈을 먹고 사는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정말 충분히 파란만장한 꽃을 만개시킬 수 있는 꽃봉오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들이대십시오. 인생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래도 한 인생 저리도 한 인생,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뭔가 제대로 장검에 그 진리의 검의 칼을 뽑아서 나를 내던지는 것이 필요하죠. 에너지와 결단력,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고용주에게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준다. 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억지로 일하거나 회사에 반감을 품는 사람, 왜 일을 나한테 시켜, 쟤한테 시키지 하면서 최대한 내 일을 적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일을 붙잡고 있는 직원, 뭔가 일에 대해서 두려워야, 야 이거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오히려 안 해봤던 것을 하게 됨으로써 능력이 커지죠. 나의 캐파, 그리고 사물을 보는 통찰력 등등,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길어 올릴 수 있는, 엑사그러져 할 수 있는 내 마인드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유희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무조건 해악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면서 일을 붙잡고 있는 직원을 보면 고용주는 단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으리라고 다 이미 알고 있다. 근데 바로 잘라버리면 또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죠. 열정은 전염된다라고 합니다. 열정은 전염된다. 제가 열정을 불사르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전해지죠. 제가 뭔가 자신감 있게 심장에 펌프질을 하게 되면, 우리 얼마 전에 브라더 제이 님도 오늘 안 오셨네, 굉장히 자신감이, 왠지 방송, 성타 방송 보면 자신감이 그냥 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되면 내 안의 촛불은 온 우주에 더 원리스, 신의 일체성에 있어 하나의 촛불인 거예요. 잠재의식은 하나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의 의식 덩어리에, 의식 시스템에 여러분의 그 의식의 촛불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를 꽂아서. 내가 촛불이 밝아지면 여러분들 모두가 밝아지는데 혁혁한 공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현대에 이렇게 정말 유튜브 시기나까지 있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물리적 소통까지 가능하다면 더 할 나위 없죠. 그래서 라이브가 일반 편집 방송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영적 에너지를 나눠드리는 거니까 더 복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계좌 후원과 슈퍼챗, 슈퍼땡크, 영상 편집 영상에 슈퍼땡크를 아무도 안 주대. 1,000원짜리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지만 슈퍼땡크도 간혹가다 한번 해주세요. 일반 뭐 웃자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멍 때리면서 보는 어떤 캠핑도 아니고 진리인데, 어디에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진리인데 여러분들 그 정도 성의는 좀 보여주세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진리 공부가, 내가 성타 계좌를 좀 쌓았더니 더 진리가 팍팍 와닿고 더 내가 사업이 잘 된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미신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내가 진리의 가치를 그만큼 쏟은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진리의 그 근본 성질이 그래요. 우리의 인식이니까. 결국 진리는, 인식은 가치 개념의 가치가입니다. 가치를 두면 나는 그 고급 가치로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앵벌이 같잖아요. 거지 같죠? 여러분들 진리에 깨어나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1,000원 5,000원 앵벌이 하겠다고 이 짓 합니까? 아예 방송도 안 했지.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예. 어쨌든 열정이 전염된다고 하는데 제 안에 있는 열정이 여러분들과 나눠지는 영적 촛불에 진리에 활발 타오르는 촛불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열정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아까 말했죠. Where there is a will, 의지가 뜻이 있는 자에게 there is a way, 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없던 길도 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져요. 의식 시스템은 의식이 뜻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인식으로 내뱉어서 마음 먹었으면 양자 에너지장에서 진이가 일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뜻, 의지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활발 타오르다는 전제 하에겠죠. 뜻을 강력한 도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무의 도끼질이 세게 도끼가 박힐수록 뜻이 크다고 봐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도끼를 내리 찍었던 그 도끼쟁이의 그 사냥꾼 목수죠. 목수의 그 열정이죠. 열정은 당신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열정은 사업을 끌어당긴답니다. 사업을 그냥 끌어당긴다. 열정은 너무 전념성이 강한 나머지 깨닫기도 전에 열정에 훅 물들어 버린다.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열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염이 순간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첫눈에 반하든지 아니든지잖아요. 반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오늘 1단계 내일 2단계 이거 아니거든요. 열정과 진심을 담아 일한다면 손님은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걸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일 마케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력에 끌려가서 내가 오히려 그 물건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가요. 그게 그 가진 자의 여유로서의 그 셀러 자세예요. 손님이 왕인 게 아니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한 사업자 정신이라면 서비스를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역이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팔아줄게. 너니까 내가 사게끔 해줄게. 그럴 수 있는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복을 흘려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열정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이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마치 얻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정이 넘칠 때 위협을 달성한다. 열정적일 때 생산성이 높고 아이디어가 왕성하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고 힘이 솟아나며 효율적으로 일한다. 하지만 열정이 식으면 하던 일을 방치한다. 열정이 많았을 때 세웠던 기준은 무너지고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 썰물처럼 열정이 빠져나가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물이 들어와서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운 없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볼 것이다. 용두삼이죠. 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의 대가리였다가 나중에 뱀꼬리처럼 찌그러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약하거나 너무 시야가 좁을 경우 이럴 수 있죠. 당장 내가 뭔가 쉽게 될 것처럼 들이댔다가 끈질김이 없는 경우, 일은 지체되고 에너지가 충전되기 전까지는 축 처져 있다. 크리스타 호키는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녀, 여인이네요. 그녀는 매주 수백 명의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로 유명하다. 일주일에 수백 명씩이나 끌어모은대요. 그녀는 하루에 수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지점의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 견학 담당자로 전통적인 의미의 매니저나 판매원 혹은 리더는 아니다. 마침 현대차입니다. 공장을 견하고는 방문자들을 열정으로 대한 결과 차를 향한 관심이 구매로 이어졌고 크리스타 호키는 유명해졌다. 현대차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녀는 투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라고 격려하고 질문을 받으면 열정을 담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성스럽게 답변해준다. 쉽지 않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현대차면 한국 건데 한국인보다 더 열심히 하는 크리스타 호킨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원들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한다. 직원은 곧 브랜드의 얼굴이기에 직원들이 고객과 하는 상호작용은 브랜드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불어넣을 기회다. 내가 만난 벤츠 한성자동차 영업사원이 뭐가 없어. SS가 없어. 그럼 벤츠 브랜드는 그냥 확 추락하는 거예요. 크리스타는 마음을 다해 일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높다. 이 공장이 지역사회와 엘라베마주에 이바지한 걸 떠올리면 저절로 기분 좋게 일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없다가 있게 됨으로써 생산할 수 있는 노동자도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남의 나라 이 기업이 자국에 유치하지 않고 해외에 유치시켜줘서 이렇게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절대 부하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품질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동료다. 이게 참 맞는 게요. 물건도 어차피 인식이 에너지로 말미암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쇳덩어리도 내가 사랑하면 쇳덩어리가 나한테 호응합니다. 고장도 잘 안 나요, 자동차가. 근데 왠지 이 똥차 하면서 뻥 차듯이 막 정이 안 가는 차로 정을 안 끊어주게 되면 자동차가 빨리 고장나요.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그 꽃도 사랑해주면 당연히, 아니면 또 저주하는 말을 내뱉으면 당연히 이렇게 시들거나 하듯이 하다못해 이렇게 딱딱한 쇳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3차원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쇠도 사실은 거시적인 양자에너지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인식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중에 자동차가 문제 생기더라도 위급 상황에서 문제 안 생기고 고속도로 한참 달리고 있는데 뻥 안 터지고 터져도 괜찮을 때 그때 터져줘요. 그래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여태까지 주인님을 위해서 나 잘 버텼습니다. 나 좀 이뻐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탔던 차들은 팔 때 참 찜찜하고 마음이 아픈 게 그겁니다. 꼭 뭐 강아지만 이렇게 그 손에서 떠날 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녀는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투어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즉,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투어에 응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문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목표를 뒀다. 궁극의 서비스 마인드죠. 결국은 기분조차고 어떠한 서비스에 응대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호텔이나 음식업만 서비스업이 아니고요. 모든 수요자를 대하는 그 모든 건 서비스업이에요. 큰 기업들끼리 빅딜 M&A든 뭐든 결국은 그거를 결정하는 그 체어맨들의 기분이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할 것도 안 하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식은 사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복을 흘려보낸다는 차원에서 또 당연하기도 하고요. 나로 인해서 그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줬다는 거잖아요. 결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 팔고 안 팔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내가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은 거죠. 물론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인드가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직군에서 포지션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나중에 독립을 해서 뭘 차리더라도 내가 CEO를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차량 판매량이 증가했고 크리스타의 노력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 현대차 그 지역 담당 책임이 좀 월급을 좀 많이 줬나 모르겠네요. 빛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둠이 달아난다. 소제목입니다. 빛으로, 어차피 마음은 인식의 에너지가 있는 그 4차원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을 아무리 후배 파보세요. 뭐 그러지 마시고 메스로 도려내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가슴이나 심장 쪽을 우리가 가리키지만 그런 순간 우리는 의식으로 영혼의 세계를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성을, 가치성을 자각하죠.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식의 에너지의 그 코어를 말해요. 어디로부터 빛이 발산되는지 빛의 근원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것이 말은 심플하지만 온 우주의 전부인 거예요.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라는 거죠. 빛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내면 어차피 의식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도저히 이거를 빛의 세계를 저울질할 수 없는 완벽한 절대 빛임을 내가 인식할 때 그 깨어난 사랑 에너지, 빛으로 깨어난 인식 에너지 마음 상태는 완벽한 빛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깃덩어리적으로 언어로 쓰는 게 빛으로 마음을 채우면, 마치 원래 마음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빈 그릇에 빛을 채우는 것처럼 말한 건데 사실은 마음 자체가 빛의 근원인 거예요. 이런 고깃덩어리 언어를 볼 때는 그 의미를 새겨서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순간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 만들어놨던 거 다 와해가 돼버립니다. 빛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마음이 없다가 빛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빈 항아리에 물 붓는 게 아니라고요.
빛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둠이 달아난다.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밝음과 어둠은 상반된 대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얘기했죠. 없음이라는 건 원래 글자 그대로 없다고요. 실체가 없어. 하지만 있음이라는 것을 부정하고자 할 때, 모든 있음의 전체 집합인 내 인식의 전능성을 내가 개무시할 때, 내 그 모든 꿈이, 위대성이 결코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내가 나를 부정하거나 누가 나를 부정할 때, 그 없음이라는 어두움, 두려움의 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쫄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인식의 창조성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없는 것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둠이라는 것은, 없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악마의 요소다라는 거죠. 보세요. 빛은 뭐예요? 빛의 부존재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어둠 물질, 빛의 물질이 마치 흰색 물감하고 검은색 물감이 서로 싸워서 중간에 회색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빛은 빛의 알갱이가 있는 상태고요. 의식이 깨어난 상태고, 어둠은 의식이 자고 있는 상태라고요. 3차원 고깃덩어리라고요. 즉 인식이 있는 공간은 4차원의 영롱한 빛이고요. 인식이 없는 순간에 고깃덩어리는 멍 때리는 3차원 어둠의 상태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이 들어갈 때 어두웠던 원래 공간은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방에 들어갈 때 불을 켜게 되면 어두웠다 밝아지잖아요. 그게 왜일까요? 빛의 부존재의 상태에서 빛의 존재 상태로 변환된 거예요. 원래 그 깜깜한 거라는 게 원래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뿌려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빛에 반대되는 개념인, 밝음에 반대되는 개념인 어둠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시각적으로나 느낌적으로 그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벌써 또 제가 또 다시 재입증해 드렸죠. 왜 있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없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지. 없음은 글자 그대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갖고 쫄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God is good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상상력 있음의 전부지, 네거티브한 것들을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아. 네거티브한 건 원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현실에 반응해서 네거티브한 걸로 인식을 그렇게 저주를 시키니까 악이 살아나서 그 어둠이 빛을 무시하는 꼴을 우리가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둠이 스스로 자기를 숨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면 방 전체가 환해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둔다. 그리고 어둠은 스스로를 숨기지 못한다. 빛 가운데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4차원의 의식과 3차원의 결과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존해갖고 친구끼리 짜웅짜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실체가 없는데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이나 상황에서는 어둠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해드렸습니다. 우리 자어상해님, 지금 행복해님 어서오세요. 우리 성태 패밀리분들, 이런 명석한 해석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자뻑이 아니라, 자뻑 맞죠. 제 안에 진리가 말하는 거니까. 진리는 자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 위에 더가 없거든. 진리 위에 진리 할아버지는 없어요. 진리가 전부예요.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걸 가만히 두시고 보시자고요. 빛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둠이 달아난다. 열정은 식거나 사라지기 쉽다. 하지만 낙담했을 때도 열정을 유지하는 아주 쉬운 기술이 있대요. 한번 실패하거나 쓰러졌다. 한번 현실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꿈을 꿨으면 해몽을 해두잖아요. 해몽으로 치유하면 되죠. 악몽을 꿔도 해몽을 잘해서 좋은 꿈으로 인식하면 돼요.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반응하지 말라.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 너무 팩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파괴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열정이 빨리 식고 열의가 꺾인다. 나는 나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은 내가 순간 어떤 인식을 할지 현실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유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식은 다른 말로 알미잖아요. 좋은 것을 알고 있을 때 나쁜 것은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지할 때 전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전지하니까 전지현이 생각나는데, 전지할 때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하게 지혜로울 수 있다. 전지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햇살 가득 내 마음을 채우라.
마찬가지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맡은 다음 일단 내가 원해야 돼. 땡겨야 돼. 심장이 땡기는 쪽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열정이고 나발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내 욕망과 반대되는 내 심장이 뛰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서 뭔가 없는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곳에서 열정을 구하려면 없는 열정을 억지로 만드는 거니까 곤욕이 돼버려요. 고역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매그네틱이 이것이 현실에서 남들이 보기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고 요즘은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불살라서 올리세요. 뭐 처음부터 잘합니까? 첫 소리에 배부르세요. 해갖고 내가 거기서 이거를 좋아하는 수요자 또는 이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많이 엮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캠핑 뭐 대사도 없는데 무지하게 많이 보잖아요. 국적을 초월해서 대사가 없으니까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저처럼 힘들게 자막 이렇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통일상 어려운 거 머리 아프게 짤 필요도 없고 큰 일을 하려는 야망이 있다면 먼저 열정을 가져야 한다. 톰은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상사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을 하는데 시스템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업무 효율을 상사는 요구하고 하지만 시스템은 아주 저렴이로 돼 있고 상사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꽉 막힌 그 꼰대였대요. 분명 상사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고 그는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일단 돈 들어가면 일단은 노우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은 뭐 둘째치고 일단 돈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노은 거예요. 꼰대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돈 들어가는 건 무조건 틀어막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수비적인 전술. 골을 못 넣는 사람들이 수비만 합니다. 골릴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이 제안한 시스템이 근무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내용이었는데요. 굳이 귀찮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상사가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닌데 어차피 무시할 텐데 라는 생각이 톰의 뇌리를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갔지만 꽉 막힌 저 인간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저 꼰대 저거. 톰은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망이 심장이 뛰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상사가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씩씩하게 발표를 진행했대요. 들이대. 김은국 씨 언제 한번 나와야겠어요. 제가 너무 김은국 들이대를 너무 선전해줘서 시몬스 침대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협찬 받아야겠어요. A씨 침대가 싫어할 것 같아. 그러자 상사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고 톰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와 웬열이에요. 그쵸? 자신이 승리하리라고 믿는 열정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우라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아우라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손흥민의 아우라가 여태까지 오합지졸인 다른 사람들을 군계일학인 손흥민이 그 닭 병아리 애들을 학 수준으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지금 거의 리그에서 뭐 1, 2위 다투잖아요. 그것 같이 한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 한 사람의 아우라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남다르다.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반 이상은 이긴 것이다.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더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폴레온이 전쟁하기 전에 집무실에서 먼저 전쟁을 이미 이겼음을 상상하고 느낀 다음에 전쟁을 가지 그 전에 전투 현장에 안 갔대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그 칩거하면서 상상하면서 셀프뻥을 먹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바로 세워라.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단력의 열정을 겸비하라. 결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거 내가 잘못 결단한 건가? 이러면 이미 결단이 아닌 거라는 그 반증이 돼요. 결단할 때는 모든 any other choice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only, 유니크하게 이것만 들이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의 버튼을 이미 이 방법을 통해서 결단해서 눌렀으면 끝난 거예요. 괜히 나중에 한번 오답으로 또 답 바꿨다가 대부분
틀리잖아. 처음 답이 맞아요. 내 필을 믿어야 돼. 내가 나를 믿어주면 내 안에 I am은 나를 믿어주든, 즉 성경에서도 내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그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고깃덩어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식의 힘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에는 항상 열정을 겸비해야 된다. 결단했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 나의 결심에 투지를 불어넣으면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어차피 현실은 힘이 없어요. 걔는 의식이 아니야. 내 결과물이야. 내 의식이 결과물이고 차원이 한 차원 높은 내 인식이 모든 그 결과물을 결정하는 총원인자인데 거기서 내가 인식의 100분의 99가 결단을 하고서 100분의 1이 나를 거부해서 의심하는 걸로 가지 말고 100분의 100이 전부 다 내가 결단한 것에 열정으로 몰아줘서 투표를 만장일치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찝찝하면 웃기잖아. 엑셀을 밟을 때는 슈퍼카니까 내 안에 인식은 슈퍼 할아버지카니까 파간이 존다 와이라 뭐 30억짜리 하이퍼카니까 그냥 세리 밟으시라고요. 자동차 경주로 따지면 직선거리 400km 시속 400km 이상 나가도 되니까 세리 밟으시라고요. 브레이크 같이 밟으면 엔진만 터져. 내 안에 만장일치로 내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내 안에 존재 인식이 한꺼번에 현재식, 잠재식 합일되어서 몰표 몰아주라고요. 만에 하나 잘못된 표기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는 나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내 신적 권능이 솟아난다고요. 아, 나는 내가 믿을 가치가 있는 나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었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내 안에 나였구나. 파랑새는 내 안에 나여서 내가 그동안 파랑새를 찾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구나. 루시는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행정직 직원 자리를 찾고 있었대요. 루시라는 사람. 그녀는 전문대에서 의료 행정학을 공부했으나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몇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뭐 처음부터 경험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초짜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나는 이 자리를 원해. 이 일을 할 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 스펙은 꽝이래도 멘탈로. 나는 부지런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러한 점이 나를 고용해주는 의사에게 진정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만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휘어 잡을 거야 이거예요. 사실상 의사의 능력보다 치과를 가더라도요. 거기에 도와주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그들이 스마일 물론 더 뭐 아름다우면 더 좋고 좋은 어떤 인상으로 말 하나라도 싹싹하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게 돼요. 의사가 영 아니더라도. 다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녀는 반드시 취업하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몇 번이고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힘내, 힘내, 쫄지마.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잖아. 나 초짜지만 초짜니까 당연히 초짜인 거야. 자신감을 풍기며 의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가 질문하는 내용들의 열정을 담아서 답변했다. 아우라를 먹고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먼저 자기와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대요. 합격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며칠 있다가 통보하게 되면 그 사이에 딴 데서 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부탁을 한 거예요. 역제안인 거죠. 이력서를 네가 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스카우트하는 거로서 바로 거기서 컨펌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몇 달 후 의사는 이력서를 받아보았을 때 업무 경험이 없다는 걸 나중에서야 결국은 몇 달 후 의사는 이력서를 받아보았을 때 업무 경험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알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력서상에 꽝이었다라는 걸 알고도 면접상에서 이미 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직감이 발달한 CEO나 오너는요.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봐요. 내 비즈니스 버스에 태울 같이 가게 될 동반자, 내가 버스에 태울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될 사람인지를 버스 운전수가 잘한다고요. 내가 내 느낌, 내 직감, 내 보는 눈을 못 믿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스펙 갖고 뽑는 거예요. 결국 나 바보요 이 소리죠.
형식상 면접을 보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넘치는 열정을 보고 그녀를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스펙상으로는 어차피 아니라고 제꼈다가 만나보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고 행정부서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뭐 단순합니다. 잠깐 이렇게 자신감 뿜어낸 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경력이 쌓이고 좋은 인정을 받고. 진 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 3천 결과에서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 인사 대천명은 수동적으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뒷짐지고 에라 모르겠다. 주면 먹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 내 영적인 사람 안에 하나님, 사람 안에서 깨어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즉 성경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가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죠. 내 안에 영의 힘이, 믿음의 힘이,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느낌의 힘이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Redeemer, Savior은 내 안에 존재 인식,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온 우주에 강력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못하면 무엇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조차도 못 믿는데, 나조차도 내가 안 믿어주는데 그 불쌍한 인생이 어디 가서 비빌 언덕이 있겠어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한번 그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본 거예요. 이미 나에게 키가 있다, 시크릿 키가 있다, 맞는 키가 있다, 마스터 키가 있다. 마스터 키가 있으면 모든 방문이 걸어 잠겨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스터 키 꾸러미를 갖고 그 고장난 그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요. 현실과 무관하게 나는 현실을 고장난 문으로 보지 않고 곧 열리게 될 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열어진 문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마스터 키 상상력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주인과 성자를 일컫는 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이, 악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깃덩어리의 표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완벽함은 없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 말은 현실의 결과물은 의인이 있고 없고 논할 수 있는 인식의 원인세계, 창조의 원인세계가 아니고 결과로 투영된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의롭고 법칙이 의롭고 안 의롭고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느낀 대로 나왔을 뿐인데 신문대로 거둬져서 현실에 투영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의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인식세포를 말해요. 의인식이 의롭다라는 것은 원인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영혼세계, 의식세계에서만. 그래서 현실에서는 의인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상적인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바보고요.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 부자와 빈자,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다. 여기서 두 부류라는 것은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일으키는 것은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 1, 2, 3가 아니고 넘어진 내가 일으켜 세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돼 있잖아요. 한 번도 예수께서 안진뱅이한테 손을 건네면서 야 잡아라 내가 일으켜줄게 이런 거 없어.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한테도 베드로와 요한은 즉 상상력의 그 믿음과 사랑은 뭘 느껴주는 힘과 사랑의 힘은 일어나 걸어라 말로만 했어요. 즉 인식의 힘으로만 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안에 상상력이 있다. 믿음의 힘이 있다. 믿는 거야 느끼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안에 불씨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욕망도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활발 타올라서 나를 일으켜 세우라.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서 I am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인식으로 새롭게 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부류예요. 즉 액터냐 리액터, 영적으로 말하면 액터로 내가 상상력 연기자로 먼저 액션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자로서 내가 일어서기로 에너지를 뿜어내면 이미 난 일어선 거예요. 현실의 고깃덩어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날 일으켜 세워주기 전까지는 영원히 나는 쓰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거지 마인드. 그가 나한테 동량을 해줄 때 나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가장 피동적인 마인드의 끝판왕의 막바지가 노숙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지에 길들이게 되면 이거보다 편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밥 퍼주고 이렇게 돈 뿌려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의 복지가 결코 그 사람의 영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지혜를 알려주고 진리 가운데 그 사람의 불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임을 깨우쳐주는 게 훨씬 더 낫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몰라주면 오늘 우주엔 나밖에 없는데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런 의미의 두 부류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일으키는 존재의 인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투덜대는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인가. 자동 오토메이션 개 돼지처럼 반응만 하다가 고기로 반응만 계속하다가 숨쉬고 반응하고 숨쉬고 반응하고 숨쉬고 열받고 숨쉬고 손가락질하고 숨쉬고 남 탓하고 하다가 뒤질 것인가,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장하고 초월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즉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날 수밖에 없는 진리를 깨워내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육적 전쟁이 아니고 현실에서 먹고 사는 아귀다툼의 제로섬 게임에 정말 여물통이 대가리 받고 내가 더 먹는 짐승 게임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게임이라고요. 인식 게임이 인식 놀이라고요. 세상은 상상의 놀이터이고 인식 놀이터라고요. 인식이 얼마만큼 확산되고 폭발하고 자가증폭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의 놀이터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날 수밖에 없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칙이 유일한데 법칙이 빼박인데 법칙이 고기를 만들었으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 안에 하나님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깨어날 도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성탑 패밀리 오시고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책을 전 이렇게 직독직히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는 영적인 깨어남이에요. 고깃덩어리 공부 아닙니다. 내 머리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느끼려고 하세요.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기 위해 태어났지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답을 도출하려고 수학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스핑크스 수수께끼는 스핑크스가 문제 출제자가 됐을 때만 풀 수 있는 문제의 그 형이상학적인 뜻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신으로 회복될 때 신이 낸 문제를 인간이 풀 수 없었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서 내가 신으로 되어서 출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출제자로서 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스스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전에는 고깃덩어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쁨이 있다. 누군가가 나 대신에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상상해보라. 재미가 없고 밋밋할 것이다.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야지. 그쵸? 인생의 수수께끼를. 내가 스스로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건설업자는 다리를 지을 때 장애물, 실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뻐한다. 현대 정주영 회장도 고 정조 회장도 예전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잖아요. 배로 다리를 놓아서 그 물을 막았다라는 그런 거 일화도 있잖아요. 자수전 보게 되면 그때 현대조선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만들 때 봉이 김순달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저기 돈을 끌어다 해외 가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무조건 되게 하면 된다라는 게 정주영 회장의 그 철학이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상상력의 본질에 딱 부합한 거예요. 나는 정신적 영적 도구를 갈고 닦기 위해 지혜와 힘과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의 열정을 불러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이고 또한 내가 복이 스스로 꽉 가득 차 넘치게 되면 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꽉 차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 아니할 수 없게 됐을 때 성경 속 말하는 그 황금률,
내가 먼저 원하는 대로 남을, 현실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열정은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열정은 반드시 이미 내 안에 영혼의 세계에서 인식은 느꼈으면 그 믿음대로 현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취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내 의식의 세계에서 느꼈던 것은 어느 정도의 타임 딜레이는 있지만 현실에 투사되는 그 시간 차는 있지만 곧 현실에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느꼈을 때 느꼈던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대박이라는 걸. 그걸 우리 직감이라 그러죠. 영감, intuition, inspiration. 그 사업의 감, 필이라고 하죠. 사업은 감으로 하는 겁니다. 꼭 점쟁이만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사업이야말로 감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면 모든 행동에 흥분과 기쁨, 만족감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에 마음 벅차며 설레하는 건 쉽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내가 좋아한다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꼭 집어서 그 전제로죠. 아예 싫어하는 거는 내가 아예 길이 잘못된 거니까 내 길을 바꿔야 되고, 마음속 생각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 정말 열정이 있다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기민해지며 성격은 활기차진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이거 우리가 보무도 당당하다고 표현하죠. 보무도 당당하다. 나라는 존재 전체에 생기가 넘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이 다르다. 열의와 즐거움은 세상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요, 쫄아요. 누구를 만날 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쫌이다. 근데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의 인식이 모든 원인자이고 현실은 나의 결과물, 피조물, 내가 만든 피조물,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그와 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 나는 결국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공력이 내 앞에 나타나서 빅딜을 하더라도 쫄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나타나도 나는 쫄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인간과 인간으로 1대1로 대등하게 했을 때는 내가 그거보다 훨씬 미거든. 그걸 내 안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걔는 나의 고기일 뿐인 거예요. 나의 피조물.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재용 회장 앞에서 당신 나의 고기요 하면 안 됩니다. 형이상학적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로 IM을 온 우주의 중심점으로 찍고서 콤파스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콤파스의 우주의 그 바운더리에 이재용 회장은 들어와 있잖아. 고깃덩어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대할 때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더 그 진리의 그 우물물을 같이 나눠 먹기를 원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 작곡하는 음악가한테, 작곡가한테 내 작품은 곡은 전부잖아요. 싱어송라이터한테 내가 부르는 자작곡은 전부잖아요. 쓰고 있는 글 등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건 필수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자체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나의 놀이터이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것도 내가 못 논다면 어디서 내가 유희를 얻을 수 있고 어디서 내가 놀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 나와바리인 거예요. 내가 정한 나와바리에서 내가 1인자가 못 되면, 내가 정한 그것마저도 내가 좋아한다는 명분으로 찍었는데 그걸 못하면 답 없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나하고 아직 안 친해져서 내 안에 IM이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먹고서 문 걸어 잠그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마음 문만 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각자 인간마다 각자의 DNA가 다른 거예요. 안에 있는 하나님은 IM 동일체이지만 그 IM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결과세계의 그 고깃덩어리 증거자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부모님들은 다 알아보잖아요. 자기끼리들은 알잖아요. 내가 동생이니까 당연히 제가 형인 건 아는데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기 확신을 가지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라. 내가 정했으면 그건 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는 물건 또는 내가 전한 아이디어나 개념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쌓아보자. 내가 하는 일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고 생생하게 경험하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배움을 삶의 일부로 삼을수록 열정은 더 커질 것이다. 잘 듣고 있습니까? 없음은 글자 그대로 없음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자 수가 너무 없네요. 초라하네. 아참, 그리고 한 분 JIN이라고 진이라는 분이 성타 패밀리 오늘 가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 안 해주셨는데 언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단톡방 가입하시라고 제가 성타 패밀리 공지 올려놨으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보시고 단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면 많이들 환영해 주세요. 예, 그분 들어오시면 이제 14분인가요? 14분? 성타 주민 합치시면 20분 좀 넘나요? 20분 정도 될 것 같네요. 21분 되나? 예, 아주 미약합니다. 마이너 튜브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진리는 결국 폭발할 것이고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줄 수가 있어요. 나를 못 믿으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내가 확신이 안 들고, 좋아한다고 쳐도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못 믿고, 결국 내가 정한 것도 결국 못 믿게 되는 거예요. I am이 먼저 돼야 I am that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뭘 욕망할지 어떻게 알고, 안다 할지라도 그 욕망하는 것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해요. 일단 내가 먼저 서야 돼요. 스스로 자자 설립자. 뭘로 서요? 존재인식으로. 그것이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기 확신을 가지래요. 내가 정한 그 목표점에, 내가 정한 내가 좋아하는 그거에 내가 스스로 느끼라. 확신으로 믿고서 믿어주라. 내가 파는 물건 또는 내가 전하는 아이디어나 개념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쌓아보자. 내가 하는 일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고 생생하게 경험하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배움을 삶의 일부로 삼을수록 열정은 더 커질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있대요. 바로 일과 삶에 대한 열정이래요. 열정 없이 그 농땡이 부리면서 위대할 수는 없대요. 여기 농땡이라는 것은 막 열심히 빠등빠등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정 회장, 이건희 회장님도 농땡이였어요. 맨날 집에서 노니까. 근데 제대로 잘 논 거죠. 상상놀이를 한 거죠. 그것 또한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기도 명상도 돈 싸질러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해요.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 꿈이 실체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상상이 뻥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과 삶에 대한 열정이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내 존재 인식이 순간순간 심장처럼 꿈틀꿈틀거리는다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계속 새로운 인식을 머금어내서 현실에 그걸 비춘다라는 절대빛이 어떠한 개념인지,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과학자든 예술가든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열정이 넘친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죠. 청각을 잃고서 영적인 감각으로 곡을 썼지 않습니까? 그 열정 덕분에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 항해에 대한 필요자금을 마련했죠. 당신도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재능과 능력을 발산하고 열정과 열의를 개발하며 내면의 힘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일으키고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높은 그 지성, 신성이죠. 내 안에 영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존재 인식, 그것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무한한 지성이, 내 안의 신성이 나를 인도하고 숨겨진 재능을 보여줄 것이다. 없던 재능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는지도 몰랐었던 거죠.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인도의 법칙에 따라서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인식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식의 시스템은 괜히 욕망케 하지 않아요. 욕망을 욕망을 선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소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는 전부 다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존재성을 피력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혼 세계에서. 우리는 인도의 원칙에 따라서 무한한 지성에게 앞길을 안내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의 충분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바로 세우라. 단호하고 확실하게 행동하고 결단력의 열정을 겸비하라. 나의 결심에 투지를 불어넣으면 이 땅 위에 어떠한 것도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현실에서 누가 쟤 때문에 안 됐다, 뭐 돈이 모자라서 안 됐다, 시드머니 탓, 내 부모 탓, 이런 건 다 의미 없다 그랬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탓을 안 지고자 내 안의 인식이 스스로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원인 행위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인식이 만왕의 왕으로 원인자임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남탓만 할 거예요. 원인자가 내 인식인데 인식이 제대로 못 느꼈음을, 못 믿어냈음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을 제대로 아직 간파 못했음을 내가 탓해야 내가 발전이 있죠. 바닥을 찍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내 인식임을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이걸 청년분들이 10대, 20대, 30대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위너입니다. 완벽하게 위너예요. 보장할게요, 제가.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00대라고 해도 다 위너시죠. 하지만 어릴 때 이미 깨달았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라고요. 게임 셋. 성공한 사람은 누구보다 더 노력한다. 열정과 열의를 다해 일함으로 결과물의 양과 질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메시가 신급이라고 하죠. 축구를 너무 잘한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 내 영이 일한다라는 것을 내 영이 느껴요. 내 영으로 나는 깨어났기 때문에. 내가 고기가 아님을 아는 고기의 일을 내려놓고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그 말이 뭔 소린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진리의 말인지 이미 내 안에 깨어난 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알고 본다라는 거죠. 신하고 인간이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말을 뻔할 뻔짜라는 거예요. 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99.999%가 고기로 살아요. 고기의 힘으로 살아요. 결과자의 힘으로 결과자하고 싸워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네 하면서.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손자병법에 있잖아요. 제일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딱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대오를 지어서 현실에 대해서 쫄지 않고 맞짱 떠라.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말이라고요. 고깃덩어리에 이성호감 내려놓고 현실에 쫄지 말고 여호와 주만 앙망하라. 주만 의지하라. 내 인식이 느낌대로 현실을 확 바꿔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결코 3차원 인간 결과자한테 속하지 않고 원인자, 영원하신 의식의 원인 세계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과인관계라고 안 하죠. 결과가 원인을 만들지 않고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요. 주가 종의 주가 되고 종이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역시 주종관계라 그래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만왕의 왕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면 모든 행동에 흥분과 기쁨, 내면의 만족감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에 마음 벅차 설렘을 느끼는 건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쉽지 않다는 말도 지워버리세요. 모든 것은 있음입니다. 없으면 없어요. 인식은 무한이에요. 내가 느끼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전염된다. 즉 진리는 자가증폭한다. 제 안의 진리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폭발해서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지가 알았으면 반드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혼자 먹고 떨어지는 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죽도록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진리를 전파하다 죽은 겁니다. 물론 아무나 전파 안 했죠. 길거리 전파 안 했죠. 정말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LA 딱 세 군데에서 강당에서 했죠. 상당히 비싼 수강료였어요. 생각보다 그때 돈으로.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열정은 전염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의 눈은 반짝이고 목소리가 진동하며 발걸음이 가볍다. 열정은 행동과 인격에 스며든다. 상사는 내가 가진 열정을 보고 부하 직원과 동료는 열정을 느끼며, 그러니까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고객은 영향을 받는다. 열정은 식거나 사라지기 쉽다. 낙담했을 때도 열정을 유지하는 아주 쉬운 기술이 있대요. 한번 쓰러질 때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은 뭐다? 나를 믿어주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송가가, 찬양이 있거든요. CCM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거보다 바닥이 일 수 없을 최악의 순간에서 한번 내가 웃음을 머금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도량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빨리 깨어납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으면 쉬운 문제 100개 맞은 것보다 100만 배 큰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들에 대한 시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인식의 힘을, 참 나의 힘을 믿어줄 수 있겠냐? 네가 믿어주면 나는 하나님으로 너 안에서 깨어날 것이고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된다.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한강물에 뛰어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내 안의 진리는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에요. 당대의 의인인 욥한테, 사탄한테 얘 한번 죽도록 고생시켜보라고 허락한 하나님이 바로 의의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고자 하는 연단이에요.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를 은은하게 뜨거운 도가니에다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지 않냐고. 그 팔팔 끓는 풀무불에 정금같이 연단케 한 것은 다 그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내 안의 진리는 내 고기 안에서 깨어나고자 이 법칙에 의해서 현실이나 환란을 허락한 거예요.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고 한 욥도 그렇게 더더더 정금으로, 완벽한 순금 정금으로 깨어나고자 99.9999 49이 59으로, 99.9999 59이 69으로, 90.999999 이렇게 더 무한대로 내 진리가 자가증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정은 식거나 사라지기 쉽다. 이 고깃덩어리의 열정인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순간 반응해서 훅 해서 용두사미. 그거 말고 내 영이 깨어나면 식을 수가 없습니다. 낙담했을 때도 열정을 유지하는 아주 쉬운 기술이 있다.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라. 현실의 반응인식을, 현실에 눈을 감아라. 열정을 가장 빨리 식게 하고 열의를 꺼는 방법은 마음을 파괴적이고 조화롭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현실에 반응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막 집어던지고 막 파괴적으로 나한테 내가 장악하는 거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벌써 빌딩 올렸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남과 내가 경쟁하기 위해서 현실의 고기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그것으로 완벽하게 내가 폭발하기 위해서 현실의 시험 문제를 풀려고 현실에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됨을 깨닫고자 함이 목적인데,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필요로 하는 거고 욕망을 해결하는 것인데, 내가 주변에 있는 고깃덩어리,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라이벌 경쟁 구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억을 벌면 1조 있는 사람한테 찌그러지고 1조를 벌면 10조 있는 사람 앞에서 쫄고 언제까지 쫄다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들은 내 밥이라,
현실은 내가 퍼먹으면 되는 밥이라. 이미 욕망은 다 이루어졌다. 결코 현실에 쫄아서 메뚜기가 되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땅 다 와서 거인 네피림들한테 쫄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현실은 거인이지만 반응했기 때문에 거인으로 보일 뿐이에요. 양자 에너지장에 의해서 다 허공이에요. 허상이라고요. 뻥뻥 뚫린 공간밖에 없다고요. 쇳덩어리나 금덩어리나 이 아이패드나 여러분의 몸체나 제 몸체나 허상이라고요. 오직 존재는 뭐다? 인식이다. 나는 내 기분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 기분은 내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현실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지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여라. always.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먼저 감사하라.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내가 내 존재의 인식을 활활 타오르게 깨워내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황홀한 가운데 셀프뽕을 맞아서 현실에 굳이 피부과나 이런 데 이상한 데 가갖고 이상한 뽕 맞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이 방송이 10대들한테 많이 퍼져서 요즘 뽕 많이 맞는 10대들이 이 네거티브 현실 뽕 말고 내 안에 셀프 뽕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진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유른주님 부담 갖지 마세요. 맨날 사주시니까 안 사주면 제가 자꾸 기다리는 것처럼 해서 일부러 막 부담해서 사주신 것 같은데 유른주님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안 되겠어. 이제 유른주님 말고 다른 분 사주라고 하고 유른주님 이제 당분간 좀 일부러 쏘지 맙시다. 다른 분이 너무 이제 유른주님이 쌀 거 생각하고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맨날 유른주님 사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냥 아무도 안 사주니까 영광이 아닌 것 같아갖고 일부러 써주시는 건 고맙긴 한데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언제나 받고 있지요. God bless you. 우리 성타 구독자님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바이바이.